근데 그 건상로 박사는 외가가 어디로 가면은 지금은 이제 구미 시가 됐지만은 옛날에 선산군 해평면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 어머니 친정이 해평인데 단양우시요. 단양우시 교수가 문경으로 이제 안동건시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그 건상로 박사 외사촌 되는 분이 있는데 이름이 우용택 씨라. 근데 그분은 유생이야. 유생인데 일제 때 해평 면장까지 지냈는데 고종사촌은 스님이고 외사촌은 유생이야. 그런 사촌 관계를 우리 뭐라 그래야 하면 내외종간이다 그래요. 사촌간은 사촌간인데 이름이 틀리는 사촌. 아버지 쪽으로 인해가지고 사촌 되는 게 고종이고 어머니 쪽으로 해서 사촌 되는 게 외사촌이요. 그 사촌은 사촌인데 똑같이 이름이 틀리잖아요. 한 사람은 외사촌이고 한 사람은 고종사촌이요. 이종은 그대로 이종이고 사촌은 그대로 사촌 종방간이요. 그런데 똑같은 사촌인데 이름이 틀리는 거는 고종과 외사촌이요. 요걸 내외종간이다 그래. 내외종. 한쪽은 어머니 쪽으로 한쪽은 아버지 쪽으로. 그래서 고모의 아들은 그 이제 그 어머니 쪽으로니까 안내짤 쓰고 또 외사촌 아버지 외삼촌의 아들은 아버지 쪽으로니까 바깥외짤 써가지고 그래서 내외종간이다. 그러니까 종은 종방간이다. 사촌을 종방간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내외종간이야. 그 건상로 박사하고 우용택 씨하고. 근데 이 우용택 씨는 유생인데 해평 면작을 했고 이 양반은 문경 김용사에서 강사를 하다가 종비생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중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불교에서 일제 때 저 해화동에 해화 전문학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동국대학교 전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생님을 하다가 동국대학교 되면서 총장까지 하신 분이 건상로 박사인데 그 둘이 앉으면은 유교가 좋다. 불교가 좋다. 유교는 어째서 좋고 불교는 어째서 좋다. 서로가 이제 다투고 말실험을 하는데 항상 이제 결판이 안 나요. 그러다가 1919년도 그때는 김희연이요. 우리나라 천국에서 잃었던 나라를 일본 놈들에게 다시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참 독립만세 사건이 일어나던 해가 서기로는 1919년이고 이제 그 해가 김희연이라. 그 해에 가을인데 선산 군 각 면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초가을이고 늦여름이라. 그래 그분들은 모여가지고 이제 요즘 같으면 뭐 해외여행도 가고 관광을 가는데 그때는 이제 국내밖에 뿐인데 국내도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3대 간음영장 가운데 동해는 낙산 홍련암이고 이제 남해는 금산 보리암이고 서해는 강화 보문사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보문사를 가기로 됐는데 보문사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배 안 타도 간대요. 나는 다리가 나아지고 안 가봤는데 그 이제 강화까지는 김포에서 들어가면 다리가 나아지가 연육교가 나아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보문사가 있는 데까지 가는 데는 배를 타야 되는데 거기도 다리가 나아졌다 그랬는데 다리 나아지고 나아지고 안 가봤어요. 근데 옛날에는 인천서 배를 타고 들어가요. 근데 요즘 같이 그 이제 배들이 그 뭐 발동선 큰 배 유람선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여객선도 그때는 이제 전부 목선이야. 목선인데 노를 저가 가는데 이제 바람을 이용해가 노젓기 씌우라고 돛을 달아가지고 돛을 이용해가 바람을 이제 맞아가지고 노를 저가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보문사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 풍파가 치고 바로 이제 태풍이 불어오면서 풍파가 치고 물이 배로 들어오고 그래서 물을 퍼내고 하는데 뭐 바람에 고마 도천 부러지고 그런데 그는 이제 전부가 이제 고마 배가 침몰되면 그 한 배 탔던 사람이 다 수몰이 되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것이 거들랑 나 따라 염불을 하라. 그래 아마 그분이 강화보문사 신도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간절하게 관세음 보살님아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죽지 않고 반드시 관세음 보살님은 간절하게 천분만 염송을 해도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입으로 불러도 이제 물에 들어도 빠지질 않고 불에 들어도 타질 않는다고 했는데 풍랑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배어있는 사람이 관세음 보살님을 염하고 이제 참 봉창하면은 죽지 않고 살 거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전부가 한 배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서 전부 관세음 보살님 염불을 하더라는 게야. 그러니까 이제 이 우용택 씨도 자기도 모르게 죽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산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 보살님을 간절하게 불렀대요. 한참 부리다가 보니까요, 처음 염불 하던 사람이 저 허공을 쳐다보라 그랬대. 쳐다보니까 그 구름 속에 관세음 보살님 현신이 탁 나타났다가 배에 있는 사람이 다 보는 순간에 구름 속으로 묻혀지면서 닻이 딱 부러지면서 그만 풍랑이 잠잠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참 죽지 않고 다 무사히 돌아오게 됐다는 게. 그때부터 아하, 우리 유교는 인의예지, 살아있을 적에 예의 범전마,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살고 참다롭게 살고 거짓 없이 살고 떳떳하게 살고 당당하게 사는가, 인간의 걸어갈 길만 가르쳤지만은 이 불교에는 반드시 이제 참 불보살님의 영험이 건상로 박사가 이야기하듯이 존재하는구나, 그런 거를 간절하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신 하던 유학을 버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임기가 끝난 후에는 그때부터 불자가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간절하게 염불을 하고 그리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아마 영업록 같은데, 간음 영업록 같은데 보면은 그 이제 건상로 박사 외사촌 되는 분이 우용택 씨가 유생으로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 보살님께 기일해가지고 죽을 꼬부를 넘기고 한 배에 탔던 사람이 다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언젠가 봤는 기억이 나요. 그래 오늘은 내가 이야기를 왜 하나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제 저 거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부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어느 절에가 이렇게 어떤 분의 부도가 있는데 어떻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동국대학교 이야기를 하고, 동국대학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건상로 박사는 전생에 스님 찬스님이라는 스님이었는데 일자무식으로서 이제 김용사 명부전에서 간절하게 내생을 위해서 참 내생에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이 설해 놓는 84,000 장경을 맥힘없이 무불통지로 독송하는 그런 인재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원을 세웠는데, 그 다음 생에는 이 나라에 제일 가는 강백도 됐고 스님으로 박사도 됐고 또 이제 종립학교의 총장까지 역임하게 됐는데 그분이 전생에는 일자무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생을 위해서 원을 세웠는데 내생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금생에도 해가 밝아가지고 당신 갈 날 미리 알고 모욕제기하고 가사장삼 다 수하고 산중 스님들한테 인사를 해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응? 무식한 노장이니까 늦게 출가를 해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정신이 흐려져가지고 망령까지 해가지고 헛소리 한다고 생각했지, 믿어주는 사람은 조실 스님 한 분뿐이었는데 갈 날 갈 시간 또 미리 알고 가서 태어날 것도 또 이제 태어나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세워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참 대원사에서 부처님 앞에 간절하게 금년 1년 목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살림기도요. 그 살림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우리 한글 학자들이 원래 매산자 수풀임자인데 요거를 이제 그 소리 나는 대로 소리말로
기 때문에 소리 글로 쓰다가 왜 살림 이래 대해도 살림이라는 말은 제일 첫째 어떤 살림이 잘 되어야 되나? 마음 살림이 잘 되어야 돼요. 마음 살림. 마음 살림이 잘 되어야 되는데 마음 살림은 영원히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해가지고 미래의 양식을 장만해가지고 미래의 훌륭한 몸을 받기 위한 방법이고 여러분이 사는 살림, 경제살림은 금생에 살아나가는데 조금 편안하게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할 뿐이지 내 영혼은 구제를 못해. 그 오직 내가 나를 위해서 마음 살림에 잘 살아나 놓으면은 우리가 죽음이 들어올 게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아까 건상로 박사 이야기 매로 우리가 한 생뿐이면은 말하고 스님 노릇하겠어? 내생도 반드시 존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생에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내 일을 잘해가지고 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인생 일대사를 금생에 해결하자는 거예요. 금생에. 해결하지 못하면은 만약에 아차 이 몸 한 번 놓치 부리고 나면은 끝없는 미래까지도 우리는 윤회고를 벗어난다고 누가 장담할 수도 없고 그런 기회를 만날 수도 없어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 우리의 참 주인공, 나는 시작 없는 예적부터, 그걸 불교에서 무시이래라 그래요. 시작 없는 예적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어요. 근데 우리 부처님은 일러주는 분 없고 가르쳐주는 분 없이 무사자호해가지고 벌써 2600년 전에 인생 일대사를 해결해가지고 깨쳐보니까 당신이 증득하고 깨달은 진리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45년을 고구정령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수행하려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정표를 다 일러주셨는데도 26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육도 윤회를 모면하고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 전생을 하다가 참 다행히 전생에 무슨 복으로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고마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만한 복이라도 지어놨기 때문에 밖에 오른 사람 몸 받아서 만내고 불법을 만났어요. 누가 만내라고 갖다 붙여준 것도 아니고 누가 인간이 끌어다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은 거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내줘서 온 것도 아니야. 내가 지었는 나의 수급에 의해 가지고 참 이 지구상에만 하더라도 한량없는 생명체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몸을 우린 받았어요. 얼마나 다행합니까? 그러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우리 중생들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크게 요약하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지? 태난스파. 또 작게 세분을 하면은 종류수, 개체수 말고 종류수만 하더라도 600억 만종의 생명체가 지구를 무대로 하고 인간과 함께 공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위대하고 수승하고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요. 그래 생각하면 개돼지, 소돼지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도 얼마나 다행하냐 말이야. 그런데 그중에 우리는 또 불법을 만났어요. 불법이 왜 소중하냐? 불교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전부가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입니다. 상대의 절대자 신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죽어 내생에 천당에 나가는 그런 종교이지만은 우리 불교는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대신에 내 영혼을 구제하기나 내 영혼을 제도할 수 없어요. 오직 나 1인만이 내 영혼을 구제하고 내 영혼을 제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해가지고 생사윤회로부터 영원히 해탈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방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 불자요. 그래서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절이고 전해주는 분이 스님이고 배우는 자가 불자야. 그래서 불교는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제하고 제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구제할 나는 누구고 구제받을 나는 누군가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그 만물의 영장 이렇게 해놔놓고 내가 나를 몰래가 되겠느냐. 내가 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봐야 돼. 그래서 나의 참 본래 모습을 바로 보는 것을 우리는 견성이다 그래요. 볼견자 성품성자야. 내가 나의 성품을 바로 본다. 보니까 알아줘요. 아니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몰라. 기껏 아는 것이 내가 아닌 나는 알지. 이건 얻은 거예요. 누구한테? 부모한테 얻어가지고 내 건 줄 알고 얻은 것을 내 건 줄 알고 평생에 이놈 앞잡이가 돼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놓은 일이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껍데기 나를 위해서 엄마 짓고 살아놓은 일뿐이야. 이건 내가 아니에요. 얻은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지. 나의 것이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몸은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이다 그래요. 여러분 다 내 몸이라 그러지 몸 내 안 가지요. 몸이나 그렇다면 몸 내요. 그 몸은 내가 아니고 참내는 따로이 존재하면서 참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지 나는 아니야. 그러면은 육체를 위한 일도 내 일은 아니야. 상대인 나를 위해 가지고 짓는 업뿐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뚱아리 심부름 외에 더 해놓은 거 있나요? 전부 이놈 심부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저 지혜자 선생님도 학교 가가지고 말이라고 막 공부를 할 때도 결국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거 껍데기 나를 위해서 이놈을 좀 편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놈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배우는 업이요. 그것도 업이라.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거든. 그래 그 업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평생에 엄마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상대하는 일을 물을 적에 뭐라 그래? 네 직업이 뭐냐? 농업이다, 공업이다, 상업이다, 공무원이다. 뭐 음악가다. 음악도 무슨 음악이다. 뭐 이런 거. 이것도 업이야. 업인데 그 일도 결론적으로는 나 몸뚱아리를 위한 일이지 참내 일은 아니거든. 그래 오늘 그 죽으려 살아오면서 해놓는 일 먹어주고 입어주고 또 미장원에 가가 찢어주고 볶아주고 또 화장품 사가지고 발라주고 좋은 거 먹어달라고 먹어주고 그것밖에 해놓은 거 없잖아요. 또 그거라도 그 육체 앞잡이 종로릇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뒤 받침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뭐 경제 아니야. 그 결론적으로 나를 위해서 돈도 버리고 그러면서 거기 또 전부가 업이 되는 거야. 이 업이라는 것이 또 생사의 근본이고 윤회의 원인이요. 엄마 짓지 아니하면은 생사가 없어요. 생사 끊어져.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올 적에도 뭐 하러 왔느냐?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주고 받으면서 한평생 끝나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받으면서도 짓고 주면서도 짓고 또 지나간 게 또 있어요. 새로. 또 그걸 받아야 되니까 내 생에 또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돼. 태어나가지고 또 금생에 지어놓은 거 준 거 받고 받은 거 주고. 그래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주고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하고 부부가 될 거예요. 내 생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배우자한테 보다가 좋은 소리도 더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거고 듣기 싫은 소리도 그 사람한테 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남은 그만이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원수 질려고 그래요. 어? 내 배우자니까 아무리 속상한 소리를 하기나 마기나 찌지기나 뽑기나 싸우기나 간에 또 다 잊어보고 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부부는 줄 게 제일 많고 받을 게 제일 많은 사람이 부부가 돼요. 그러면서 또 제일 많이 줘놨고 제일 많이 받아놨으니까 받은 건 줘야 되고 준 건 받아야 되니까 내 생에 또 부부가 돼요. 또 그 사람 되지. 그래 안 할라 거들랑 안 할라 거들랑 열심히 대원사 와가지고 스님이 시킨 대로 어떤 건 절에 간 색시 같았고 스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불교 잘 믿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이리 가르쳤는데 저리 가고 저리 가르쳤는데 이리 가가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절에 가면 스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고 절에 간 색시 같다 하거든. 절에 오면 다 색시야. 얌전하고 스님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만 불교 잘 믿어요. 가르치는 대로만 가면은 언젠가는 목적지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절에 댕기면서 가장 많이 해본 말 가운데 하나가 바람일이라는 말이지. 바람일. 마하바냐 바람일. 만나 마하바냐 바람일. 하지요? 바람일. 바람일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도피안이라는 말이야. 도피안. 도피안. 이를 또 저피 언덕 아니야. 저 언덕에 이른다. 그러면 저 언덕에 있으면 이쪽 언덕이 있지요. 이쪽 언덕이 있으면 저쪽 언덕이 있지요. 중간에는 뭐가 있어야 이쪽이 있고 저쪽이 있을까요? 그러면 중간에는 강이 있다. 강이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에 건너간다. 그 말이요. 그 말인데 건너갈 때는 반드시 탈 것이 있어야 되죠. 그냥 못 건너가잖아. 다리로 건너가도 뭐 빨리 건너가면 뭐 자전거를 타든가 차를 타든가 해야 되고 다리가 없으면 배를 타든가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언덕에 이른다. 근데 저 언덕은 어떤 언덕이냐? 강 이쪽 언덕 저쪽 언덕이 아니고 생사는 차 아니고 나고 죽음이 있는 언덕은 이 언덕이고 열반은 피안이다. 나고 죽음이 끊어지는 구경의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는 데는 반드시 탈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사의 이 언덕에서 생사가 끊어진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른다. 그 말이거든. 그래 이르는 데는 여러분들은 빨리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 불교를 믿어 가지고 불교를 믿어 가지고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요 이제 대원사라는 배에다 동승을 했다. 탔어요. 탔으면은 가만히 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차를 탔으면 운전사가 필요하고 배를 탔으면 선장이 필요해요. 근데 요 대원선이라는 요 배는 선장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주지 스님이에요. 그래서 주지 스님께서 하라는 대로 가자는 대로 놓아줬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은 그 자비도랑 참법 몇 권이요? 마지막 피라고 그럼 몇 페이지 몇 권 피라고 그것도 피고 이래라 건 거야. 읽고 응? 읽고 또 그냥 이래라 건다고 읽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뜻을 깊이 간절하게 새기면 그 말씀이 다 내 것이 돼. 그 중에 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뉘우치고 참여하는 거. 여기 참법이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 왔다 갔다 하면은요. 이 배가 좋을까 이 배 타보고 저 배가 좋을까 저 배 타보고 하다 봐 출발도 뭐하고 마치는 그런 불자가 엄청 많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요. 일일 일내에 내일 쏘요.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고 금년에 할 일을 금년에 하고 금생에 할 일을 금생에 다 해마쳐야 되지. 왔다 갔다 하다가 출발도 뭐하고 고마 금생 다 마치보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내일 가다 보면 한이 없어요. 내일 또 한이 없고 또 명년 가다가 작년에서 올게 왔다. 또 금년에도 명년 가지 말고 금년에 할 일을 금년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원을 세워가지고 명세하는 게 여기 살림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살림기도 왜 하는가 알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가 어영버영 하다가 보이면은요, 내일 가면 내일도 한이 없지만 한 중생이 바다에 있는 한 몸뚱아리에 있어가지고는 올날이 자꾸 뭐 올날이 적어져요. 그 일은 불래요. 지나간 날은 두 번 다시 안 와. 안 오고 온 날은 가고 말아요. 여의치만 알아도 돼. 지나간 날은 두 번 다시 안 오고 온 날은 간다. 가는 날 요놈이 시발적성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겠노만은 아까운 청춘을 뺏어가지고 도망가는 게 가는 세월이요. 오는 세월도 절대로 그냥 안 옵니다. 저 뒤에 우리 노보사님 이 머리가 허연해. 저거요. 왜 그러냐 그만 빨리 정신 차리라고 통보 온 거요. 그건 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어떤 옷이라도 오래 입으면 물이 난리요. 그 떨어져가 물 난리 있는 거 양놈 말로 캄프레스 잔다고 다시 염색한다고 새 옷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떨어질 때가 다 됐다고 통보 오거들랑 갈아입을 준비하라는 거요. 그 말은 뭐냐? 통보가 와가지고 하나하나 자꾸 탈색이 되거들랑 정신 바짝 차리고 갈아입을 준비하라. 몸뚱아리 갈아덮으실 준비라도 하고 가야 되지. 금생에 인생일 때서 해결 뭐하고 내 생에 갈아입을 영혼의 이복 어떤 육체를 입을 준비도 안 하고 항망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 나도 요새요. 우리 내 손자 시봉인데 우리 방국사 주지이기도 하고 선언의 입승이라. 그런데 올해 요새는 그 기사가 없어가지고 좀 이제 오늘 죽빛 딴 사람한테 맡기고 좀 가자고 그래. 내가 요새 정월달에 데리고 왔는데 내 차에 타고 오면 뒤에 앉아서 맨날 뭐 보나 그러면 유튜브 하는 걸 봐요. 그 뭐 보나 그러면은요. 내가 돈이 있어도 그거는 내 돈이 아니거든. 시주돈이고 절돈이고 삼보정제지. 그렇지만 그나마도 없는데 이래 어영버영 살다가 항망하게 가서는 안 돼요. 항망하게 가서는 안 돼, 스님네들이. 그 뭐 신도는 여러분들 여기 있고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1000명도 시키고 10,000명도 속이고 대한민국 불자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속일 수 있어요. 왜? 가는 거 안 보니까. 안 보잖아. 잘 죽었다 그러면 잘 죽은 줄 알고 뭐 열반송 써놨다 그러면 써난 줄 알고 이게 임종계다 그러면 임종계인 줄 알고 또 이러면은 스님이만 뭐 송장 장사하니라고 미칠 장사 지내면서 또 뭐 분향소 차려놓고 뭐 해도 되고 그런 건 뭐 아무 소용없어. 그 아무 소용없고 가장 가까운 건속들 행태 실망 안 주고 가야 돼. 병도 들 수 있어요. 스님이라고 병 안 들. 육체는 치수화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유형색신이기 때문에 물질은 쓰면은 쓰는 만큼 떨어질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뭐 병들 수도 있고 뭐 그냥 벗어 던질 수도 있고 병들어 갈 수도 있지만 갈 때의 그 모습. 그래 네가 큰 스님이니 내가 큰 스님이니 네가 도인이니 내가 도인 아무 소용없고 안광낙지 시에 눈의 빛이 땅에 뚝 떨어지고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바람 기운 공기가 코 밖으로 못 나오는 그 순간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순간에 같이 살던 건속들한테 실망 안 주고 가야 돼. 그 실망이 일생을 남는 실망이야. 영감제 지랄하고 나발 떠벌리고 팔도광산 돌아댕기사 팀 멸장 헛끄고 뭐 이제 참 풍도사야 풍도사. 참 그걸 믿고 우리가 중로로 되는 거 참 우리는 어찌갈란고 싶은 그런 실망한 좀 안 가야 된다 거기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쪼매한 거 한 100평짜리 땅이라도 산골짜기 사람 오기 어려운 데 있으면 컨테이너라도 한 개 갖다 놓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그런 게 잘 안 띄. 맨날 보여. 그래 뭐 나는 자연인이다 크는 놈들이 다 차지했는가. 그놈들 땅 반대는 것도 눈에 안 띄더라고. 그래 갈 일이 들어와야 돼요. 갈 때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나는 그게 제일 겁나고 제일 두렵고 그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건석들은 집 놔두고 어디 가려고 자꾸 말해라. 다 늙어가지고 어디 자꾸 그런 걸 보고 있네. 이렇게 쌓아도
엄청 두렵고 겁나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교는 누구를 위한 거다고? 근본 목적은 내가 나를 위한 거다. 내 일 잘하면은 불교 잘 믿는다.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참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한 불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